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로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7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상훈 7장 27절까지인데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몇 분 걸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소리로 한번 내서 읽어봤는데 소리로 내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해봤어요. 해봤더니 13분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지역 특성들이 있을 텐데 아마 충청도 사람들 버전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예. 심령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심령이 하고서 좀 쉬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 하고서 또 쉬었을 것이고 예. 영남과 호남 분들은 굉장히 빨리 읽었을 것이고 충청도 사람들이 읽었으면 어쩌면 하루가 다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하고서 하늘 쳐다보시고 만약에 땅을 쳐다보고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여튼 이 단일 설교로는 아주 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예수님께서 1차 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5장서부터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우리 박경수 집사가 아주 설교를 잘 들었고 오늘 설교를 가지고 기도도 잘 해줬어요. 요약을 잘 해줬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가만히 보면은요,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면 넓은 문과 좁은 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우리의 선택이 많이 이렇게 요구되는 선택의 경우가, 초이스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전제품을 하나 고르더라도 냉장고를 산다고 해도 뭐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의 기회가 많아져요. 하나의 둘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사시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아요. 특히 이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 길로 축약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그냥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종종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교, 뭐 유교, 마호메트교, 뭐 이슬람교, 뭐 일본에는 또 얼마나 그 많은 종파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하나의 길, 그 중에 하나의 길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이 지구촌에 정말 예수만이 참된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좁은 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스님들의 설법도 나오고요.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에 뭐 책이라든가 책을 읽고서 인문학적인 도서를 읽고 철학적인 진술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다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얘기니까 뭐 우리 인생에 뭐 복되게 하는 얘기니까 그것도 다 기독교의 진리와 아주 유사한 진리로 다 인식을 하고 꼭 기독교만 답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좁은 길과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좀 길게 읽었습니다. 15절, 13절,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명령형이죠. 그것도 알아. 조심해라. 아주 주의해라. 이런 뜻이죠. 왜 선지자들 이야기가, 거짓 선지자들 혹은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 선지자들이 얘기 나오냐 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저기 좁은 문이 있다. 이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것이 정말 축복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정말 좋은 문이야. 너희들의 복된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중간 그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사실이요.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폭넓게 얘기하면 예수 외에는 사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종교들마다 다 창시자가 있죠. 창시자들이 얼마나 뭐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마호메트는 예수의 구원이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예수의 구원이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심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길은 딱 하나의 길, 예수의 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러죠. 양의 문이라. 양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뭐 예수님 자신이. 근데 예수님을 빼놓고 거기 담을 튀어서 넘어가거나 옆에 울타리 옆에서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런 모든 들어오는 것들은 다 참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길이라. 오직 그 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오직 그 길.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당시로 폭을 좁혀서 얘기하면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선함을 얘기하죠. 착함을 얘기합니다. 네, 착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거짓 그 가르침들이나 종교들이 무슨 나는 속에 이 일이야. 나는 속에 이 일을 갖고 있어. 너희들을 탈취할 거야.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착함이고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신들도 속아요. 자신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 판별식을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16절, 20절을 보면은 16절과 20절을 보면 16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0절에도 보면 그 결론인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 판별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그 속을 알 수 없는데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냐? 열매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6절에 그 쭉 얘기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아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했는데 왜 선지자가 나왔냐?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 근데 지도자가 어떤 열매를 맺냐? 지도자가 이 양의 털을 입고 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돼요. 열매로. 근데 열매 판별식을 2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열매 판별식. 어떻게 열매를 판단하는가?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현혹되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현혹되는 열매. 그 부정적인 열매. 현혹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1절부터 23절까지 부정적인 차원의 열매 판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판별법.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요 거짓 선지자 판별법을 얘기하시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데 열매를 판단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열매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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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성을 염두에 둘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건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런데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는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또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당신의 이름으로 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얼마나 눈에 보기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현혹할 만한 사람들의 이 눈과 귀를 아주 잡아 끌 만한 굉장히 이적적인 능력들 그 권능을 거기에다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기적을 행하니까 저렇게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도 낫고 막 이렇게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주의 선지자지. 사람은 당연히 주의 선지자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판별식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섭죠.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표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내 쪽에서 친근한 거예요. 내 쪽에서 주님을 알아요. 인간 쪽에서 우리가 폭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 쪽에서 주를 알아요. 내 쪽에서 주의 이름도 부르고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으로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여, 주님.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는 주체가 누구냐예요. 누가 여기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때에 내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아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쪽입니까? 인간 쪽입니까? 아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한 20여 년 전인가? 코엑스를 갔는데요. 그 코엑스에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촬영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저는 TV에서 유재석 씨를 많이 봤으니까, 유재석 씨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유재석 씨가 저를, 몰라요, 유재석 씨가 저를.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저는. TV에서 다 봤기 때문에. 유재석 얘기도 하고, 그 사람 메뚜기라는 별명도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집사님 집에, 김 집사님 집에 갔다, 어떤 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집사님 댁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배를 눌렀어요. 제가 집사님을 알아요. 집사님을 하는데 집사님이 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열어줘요. 그분이 알지를 못하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 never.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가 알아야 되냐? 그분께서 알아야 돼요. 그분께서. 그리고 언제 알아야 돼요? 언제 이게 드러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그때는 종말의 때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확언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떤 지도자도 여러분들의 최종적 구원을, 우리들의 최종적 구원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적용할 지점이 있는데 신자들은요, 그래서 후회와 자책이 많아야 됩니다. 왜? 어떤 면에서? 나 구원 받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신자 맞아? 이게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많이 점철돼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조용히 해, 다. 나 믿었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그러니까 내 행동 마음대로 해도 돼. 내 행동 뭐 이렇게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뭘 그래? 그거는요, 오늘 얘기하면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리 기도를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기도하고 막 해도 확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결정하시는 일.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또 무거워지는데 분위기가,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거짓 선지자 판별식인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
다 이렇게 외적인 형태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게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야. 현혹시킨다는 거야. 근데 참 판별법이 뭡니까? 참 판별법을 이제 24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건축자의 은유를 사용하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집을 지은다는. 참 건축이라고 하는 비유를 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내가 집을 세운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요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기초를 지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다 집 같아요. 반석 위에도 지었고요. 모래 위에도 다 지었어요. 리모델링도 했어요.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근데 비가 오고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요즘식으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허리케인이 오고 허리케인이 대단하더라고요. 허리케인이 그냥 확 물어친 겁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게 아마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 그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건기의 시대에 아주 완전히 땅이 마르고 완전히 그냥 동물도 식물도 그냥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건기에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났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겠어요? 여기서 24절부터 나와 있는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비유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건 뭐냐 하면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이 복수인데 이 말들을, 나의 이 말들을, 26절 나의 이 말들,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와 그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의 교육이 무슨 교육인 줄 아세요? 이론을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우리 한국은 특별히 그게 강합니다. 이론을 가르치고 그 이론을 실체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국어, 국산사자, 은미최 다 배웠지? 그거 가서 해. 그거 공부해. 그걸 실천해. 이게 이제 일반의 교육 형식에 우리나라는 그것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면 돼.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폭을 좀 좁히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여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그저 내용을 듣고 내용을 잘 이해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분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이 5장 3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산상수훈에 우리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의 내용, 28절, 29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해석해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대단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고 시작했잖아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와,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야? 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이게 일반적인 통념적인 그런 내용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용 자체도 대단해. 한쪽 뺨, 왼쪽 뺨을 대면 오른쪽 뺨을 갖다 대라고. 그 내용 자체도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산상수훈에 끝맺으면서 집중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니까 여타의 훌륭한 무슨 격언, 여타의 훌륭한 뭐 도덕적인 담화 이런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분의 그분 되심, 주의 주 되심 앞에 주의 주 되심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놀랐다,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13번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13번 나오는데 딱 한 번만 제외하고 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 주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며 그분 되심에 전적인 권위 아래 내 삶을 맡기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이 내 자신의 존재임을 알아서 그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얄팍한 피상적인 차원의 교육적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것인지 하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의 선교사에게 거의 막바지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후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시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 말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그 말의 핵심 뭐냐? 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나 이거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아니 뭐 행해야 되는 아니 존재론적 우리의 존재론적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지, 저 사람보다 괜찮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 쌓이신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나? 나 구원 받았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알아주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러한 열매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그러한 열매, 겸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업적, 행위, 나타나는 이적,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다 어떤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것들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 절제, 인내. 어떤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신앙생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깊이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덕목들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산상수훈의 삶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되심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시고 나의 존재 속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열매들이 성품, 인격으로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전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그 인식의 터 위에서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다운 그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